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도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케 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더욱이 사모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먼 미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이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도 정말 이제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봅니다. 정말 이제 2025년 한 해가 정말 마지막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12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들이 너무나도 커서 하루 종일 감사해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들을 잊으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의 악법들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굽이 살펴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성가대 아버지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살필 수 있도록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 같이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 마리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일 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2월 중순입니다. 2025년도 한 해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정말 보람차게 잘 보낸 것 같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저장되는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기억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장되는 시간들이 바로 기억이죠.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우리 삶의 모든 기억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기억이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과연 하나님께는 이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도 이 기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들, 하나님께로부터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기억되어져야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들을,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떠올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났던 그 죄의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들, 우리 마음속에 용서받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제대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각자 삶의 간증거리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기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니 신명기 8장, 이 말씀의 배경을 짧게 설명한다면 출애굽한 이후에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힘겹고 결코 쉽지 않았던 그 광야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검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고 잊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죠.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방금 읽은 이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선포, 명령입니다. 즉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기억 속에서 절대로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할 기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 삶을 기억하라 하신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어떻습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던 곳입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억지로라도 그 기억을 지우고 싶을 만큼 그들에게는 힘든 세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어렵고 아팠던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자그마치 40년이나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40년 동안 걷고 또 걸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기나긴 그 시간 동안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시절을 기억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을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온전한 그 사랑들을, 그 기쁨을 우리는 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될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 그 모든 삶에 주는 것, 모든 은혜들이 내가 이루어낸 것,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의 죄입니까? 출애굽과 가나안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않고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것. 그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우리는 꼭 마음에 그런 아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만에 넘어가 버리고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는 이러한 출애굽 가나안 여정에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거울로서, 경계로서, 본보기로서 기록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에는요 모두 본보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거울, 경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세 지마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 삶의 모습들이 거울 삼아 본보기를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당하였습니까? 방금 본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악을 즐겨했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점점 더 평화로워지고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변해갑니까? 아니면 점점 더 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점점 더 악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즐겨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다고, 음행했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원망해서 결국 그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멸망당하였습니다.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았어요.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요, 또 음란하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까지 하고 원망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가려 했지만 결국 죄를 짓고 멸망한 것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악을 즐겨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악을 즐겨하고 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 좋아하는 것들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음란을 행하고,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섬겨야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오십니까? 물론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쁜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며 뒤돌아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일주일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선하신 그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 죄와 단절되고 분리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발버둥 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시편 49장 20절 말씀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하죠. 성경 말씀을 거울로 삼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요, 오늘도 내 그 말씀이 나를 치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습들, 내 영혼이 어떠한지, 내 영혼이 혹시나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내 영혼이 혹시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죠. 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개개인의 사정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저 그냥 성경책만 들고 교회 다닌다고 끝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모습, 우리가 속사람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낮추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겸손하고 또 우리가 온유할 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그제서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그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그냥 육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판단하고 또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며 힘겨운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여전히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더욱이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또한 우리에게 입을 것이 없고 우리에게 누울 곳이 없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머리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으로 동의가 되지 않고 마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현실의 삶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라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오늘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믿음의 삶,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용납이 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무도 먹어보지 못한 그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만나를 그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나오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무엇을 만들어주십니까?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믿게 하게끔 그 믿음을 이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우리의 삶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삶으로도 경험하고 말씀으로도 우리는 보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 계시지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오늘도 이 시간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허락하셔서 광야에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돌아보니 더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경험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본문 4절 말씀 볼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대로 우리가 그 믿음대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해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파란만장해질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의 죄의 모든 나쁜 습관들을 꺾고 또 꺾어야 합니다. 그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요. 사람의 기준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지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 안에 계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저 명예, 물질, 이 세상의 성공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이 순간, 매 순간,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거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더 좋아서, 가족이 더 좋아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더 좋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분주함으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각자 주어진 달란트들도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저 사람은 저것을 잘하고 다 다릅니다. 어느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에 집중되어져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기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저 말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손과 발에 시뻘건 피를 흘리며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삶이요, 이 광야에서 삶이 조금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장 71절과 72절 말씀에 보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순금 아시죠? 이물질이 하나도 없는 100% 금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금이고 정금이죠.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단련하실 때 때로는 불구덩이 같은 곳에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또 숨을 쉬는 동안에는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단 마귀, 그들과 싸워서 이겨내는 삶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할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데 이렇게 넘어진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저렇게 넘어진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일주일이면 되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되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본보기 삼아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저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극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기쁨들을 주셨지요, 이러한 행복한 일들을 저에게 주셨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으면 그런 삶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모습들을 쳐서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늘 경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거울 삼아 본보기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 만나 그것도 나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하며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지켜 말씀을 귀한 삶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